고린도에서 바울과 이 아굴라 부부가 만났다가 이제 거기에서 둘이 함께 직장 생활하며 같이 텐트를 만들면서 오랫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로부터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직접 바울에게 신학을 전수받는 그런 가까이에서 특혜를 누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이 아볼로를 가리킵니다. 아볼로는 대학자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을 보기 전에 우리가 뭘 봐야 되냐 그러면 16장을 한번 16장. 그리고 지도를 오늘 계속 봐야 됩니다. 지도 360쪽을 펴주시고요. 지도 360쪽을 펴고 여러분 16장 6절에 보면은요. 아주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16장 6절. 원래 바울이요. 자,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면은 출발지가 어디냐 그러면요.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거기에 안디옥 찾아야 됩니다. 361쪽 지도에 안디옥. 예루살렘 위에서 다메섹으로 올라가서 저 위에 안디옥, 여기가 출발점이에요. 그 화살표는 돌아서 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출발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갑니까? 길리기아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 땅이 갈라디아 땅입니다. 그래 갔다가 바울이 그곳에서 오늘 본문 나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아시아가 어디냐 그러면은 거기 노란색 부분이잖아요. 360쪽에 있는 이 노란색 부분. 바울은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다. 이런 장면은 처음 보죠. 성령이 복음을 전하도록 해야 되는데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이 위대한 바울도요. 성령이 그렇게 역사를 잘 못 깨닫는 거야. 못 깨닫는. 그런데 자가 모든 일이 안 풀리는 거야. 그래서 어디로 갈락했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 자, 부르기아가 어딥니까? 그 지도 없이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부르기아가 거기에 보면은 이 노란색 이 부분에 361쪽 거기 나오죠. 부르기아. 이 땅이나 안 그러면은 어디로 가려 그러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 그 초록색 땅이에요. 초록색 땅. 이리로 다시 돌아가려 그래. 앞으로 가려고 하기엔 도저히 안 돼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다시 부르기아나 갈라디아로 가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무시아에 이르렀다. 무시아가 어디냐? 무시아 저 노란색 저 윗부분이네요. 노란색 저 윗부분. 그러니까 위로 가려고 해도 안 되고 바로 밑으로 가려고 해도 안 돼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저 무시아 땅 여기도 아시아 지역입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아라고 하는 개념은 이 전체를 가리키는 개념이고 우리로 치면 경상북도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뭐 버가모나 두아디라나 여기 나오는 도시들은요 경상북도, 경산시, 안동시, 뭐 의성군 뭐 이런 개념이에요. 이 두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무시아 앞에 이르러가지고는 어디로 가려고 하면 비두니아로 가려고. 비두니아가 어디냐? 비두니아는 저 위쪽에 보세요. 제일 위에 보시면은 거기 비티니아 폰투스 나오죠. 비티니아 이 지역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번역을 할 때 비두니아로 했는데 그 위에 가면 거기 큰 바다가 있어요. 거기 흑해하는 게 있어. 이제 위로 가려고 그랬는데 거기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성령이 막고 예수의 영이 막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장면이죠. 사도행전에서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에요. 성령은 또 뭐고 예수의 영은 뭐냐? 헷갈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성령이 예수의 영 같은 영입니다. 이 삼위일체 개념을 모르면은 성령이 따르고 또 예수의 영이 따르고 하나님의 영이 따르고 막 이렇게 하는데,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애썼거든요. 7절에 보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는데도 예수의 영이 막아버린 거야.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어디로 갔냐 그러면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다. 드로아, 저 보세요. 드로아. 그러니까는 이 노란색 화살표의 끝부분이 나오죠. 거기 드로아입니다. 이게 어디냐 하면은 유명한 트로이예요. 트로이 목마, 그리스의 전쟁 가운데서 나오는 그런 그 유명한 사건들이 나오는 이 지역이에요. 이제 바닷가에 여기 왔는 거야. 여기 왔네. 그 도무지 바울이 자기의 계획대로 하려고 하는데 이 계획이 다 막히는 거야. 막히는 거야. 근데 이 드로아에 갔을 적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 9절에 나오네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더라. 마게도냐 사람. 마게도냐가 어디냐? 여러분 보겠어. 거기에 중간에 있는 바다가 에게해거든요. 에게해. 여기에 우리 이 지도상에는 좀 단순하게 된대요. 섬이 되게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건너가면 여기 거기 그 짙은 노란색 그 지역 보세요. 마게도냐 되어 있죠. 마게도냐 되어 있고, 여러분 그 앞에 밑에 보세요. 밑에 초록색, 짙은 초록색, 여기가 아가야예요. 여기 아가야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로 건너오라 그러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그때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로,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왜 이제 마게도냐로 가냐?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해요. 저 사람들 누구냐? 이 마게도냐 지역 사람들. 이게 배로 타면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데, 그건 이쪽 땅은 아나톨리아 반도라 그래요. 이 전체를 아시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투니아, 이 전체는 오늘날 터키 이 땅이에요. 이 전체를 아나톨리아 반도라 하는데, 이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이제 바다를 건너서 이 땅이 어디냐? 마게도냐하고 이 땅이 쭉 뻗어지면은 이게 이탈리아, 로마까지 연결, 유럽이 오늘날 유럽, 저 끝에 스페인까지 엮어지는 저 유럽으로. 그러니까는 지금 바울이 이 배를 타고 건너감으로 말미암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옮겨지는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복음 전도가 대륙을 이제 통해서 바꾸어지는 그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 드로아에서 이 마게도냐 땅으로 건너갑니다. 그 마게도냐의 첫 성이 빌립보야. 그래서 이 사건은 그냥 이 여행이 쭉 이어졌지만, 이 사건은 아시아 이 지역에서 이 유럽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바울은 원래 여기에 복음을 전해요. 여기에 아시아 지역에. 자, 오늘날 우리 아시아는 우리가 사는 여기가 아시아인데, 여기는 소아시아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소아시아인데, 이쪽 지역에 머물라고 그랬는데 성령이 맞고 예수의 영이 맞고 또한 밤에 환상이 보이면서 건너오라 그래. 건너가라 그래.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갑니다. 이 장면은, 그래서 보면은 11절에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가 거기서 빌립보 갔다. 자, 사모드라게가 어디냐 그러면은 여기 있네. 요 섬을 지나가지고 네아폴리 지나가 요 빌립보 여기 갔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제 빌립보에서 마게도냐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한 줄이지만은 어마어마하게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기독교의 가장 기독교가 꽃을 피우는 유럽의 첫 이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와 같은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했다. 아시아가 이 전체를 가리키면서 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은 그 지역이 에베소예요. 에베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19장 사도행전 19장 10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10절 보세요. 10절 보시면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거든요. 에베소 이게 19장 여기가 에베소 두란노 서울이라는 곳에서 날마다 강한 2해 동안 2년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다.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건 아직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2차 전도행 때고 3차 전도행 때 하는데 이 아시아 사람들이 여기 다 오는 거야. 여기 와서 바울에게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 19장 22절 한번 보세요. 19장 22절 22절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이 마게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느니라. 여기가 어디냐 하면 여기 아시아가 에베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26절 보세요.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에베소는 아시아 전체를 대표하는 도시야. 그러면은 이 아시아 땅 전체를 복음 지금 전할 수 없잖아. 한 지역에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는데 바울이 16장 6절에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여 성령이 막은 곳이 어디냐 하면 이게 에베소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뒤에 나오는 내용 보면은 제가 그걸 다 연구를 했는데 그거 찾다 보면 시간이 없어. 자, 그렇게 들었어요. 원래 그렇다면 이게 지금까지 이게 어딘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시아 지역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에베소의 말씀을 전해요. 에베소에 가서 그러면 에베소가 이 아시아 전체를 이 연결시키는 그건 하나의 거점 지역이라. 뒤에 보면 에베소로 가려고 그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바울의 뜻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게 했습니다. 유럽으로 가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곳에 못 갔는데 여러분 다시 18장 18절 보세요. 18절. 아까 성찬했던 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성찬할 때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했죠. 그런데 바울이 지도를 보면 더 좋겠네요. 지도도 보시고 261쪽을 보시면은 자 보세요. 자 마게도냐로 건너갔죠.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 갑니다. 자 빌립보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그 다음에 이렇게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나옵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막 공격하고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베레아로 피해갑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아주 마음이 열려 있어가지고 바울의 말씀을 너무 잘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좋게 선교가 되는데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찾아와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바울을 배를 태워가지고 베레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로 오느냐, 아덴으로 들어가. 이게 사도행전 17장이 나옵니다. 아테네 가는 거예요. 아테네. 거기서 고린도로 가는 거예요. 고린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지금까지는 가장 오래 여기 머뭅니다. 한 18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거기서 고린도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떠나오면서, 고린도를 떠나오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같이 배를 타고 여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딱 목적지가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가면 되는데 딴 데 아무 데나 안 들리고 에베소만 들렸다가 결국 목적이 뭐냐 그러면 이 에베소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여기에 남겨두는 게 목적이야. 그러고는 자기는 떠나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왜 굳이 에베소에 들렸느냐? 그게 미지수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냥 읽으면 그냥 슬쩍 넘어가는데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그렇게 머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본문에 보면요, 에베소 사람들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내려다 놓고 18장 19절 보세요. 19절 잠시 머뭅니다. 잠시 머물고 그 대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거기에 이제 체류하도록 하고 자기는 잠시 머물면서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니까는 20절에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좀 여기에 오래 있으면서 우리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좋은 반응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바울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며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가지고 이제 원래 출발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하고 떠나갑니다. 자, 그런데 19장 1절에 18장 24절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세요. 자, 그래서 지금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지금 에베소에는 누가 있느냐? 바울은 떠나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냥 단순한 사람인데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보면은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바울이 만나잖아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은 이 부부는 저 로마 사람이, 로마에 있던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로마에 있다가 지금 고린도에 왔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그거 보면은 나오죠. 18장 한번 보세요. 18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왜 유대인이 이 고린도에 왔느냐?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글라우디오가 누구냐 하면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추방시켰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AD 49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에요. 로마 황제가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켰어요. 다 추방했어요. 그때 추방되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 왔다가 바울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3절에 보시면은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같이 일하면서, 같이 살면서 일하면서, 여기는 안 나오지만은 바울로부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충분하게 긴 시간 같이 생활하면서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사적인 그와 같은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본인은 떠나지만은 이제 영적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과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에베소는 바울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에베소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그때 보세요. 그때. 자, 18장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렀다. 자, 이 에베소에 한 사람이 왔는데 누구냐 그러면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유대인. 알렉산드리아 어디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알렉산드리아 지도 361쪽. 지도 361쪽을 보세요. 그렇게 이 사도행전 지리를 모르면은, 그리고 이 역사적 배경, 이 지리적인 그런 위치뿐만 아니라 그 특징을 모르면은 이해하기 힘들어요. 자, 여기 좀 더 올려보세요. 자, 알렉산드리아는, 요 끝에 여기 여러분들, 우리 책에 요 앞자만 나오죠. 알렉산드리아. 그렇게 책에 제목이 되어 있죠. 이거 애굽에 있어, 애굽. 뭐, 얘가 알렉산드리아, 애굽에 있냐. 이걸 알라 그러면요.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이 이 배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곳곳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는 애굽에 있는데 왜 이름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냐. 이 알렉산드리아는요. 신도시로 그리스에서 개발한 땅인데, 아테네 있죠. 헬라 철학의 중심인 아테네를 확대해가지고 외국에다가 지은 것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는 여러분들 이게 완전 헬레니즘의 본산이면서 이 외국 땅이지만은 알렉산더 대왕이 의도적으로 이 땅을 전 세계를 헬레니즘화 시키는 도시로서 개발한 신도시예요. 여기 가면 세계 유명한 이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인 파로스 등대도 있고, 여기에 뭐 큰 도서관도 있고, 학자들도 많고, 막 이런 땅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도 교회 역사에 뭐 알렉산드리아 파하는 나오는데, 여기는 완전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학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과학의 유명한 학자들, 알렉산드리아 출신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왔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디서 왔습니까? 로마에서 왔어. 로마에서. 그 다음에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왔어. 야, 이 장소가 그냥 이름이 아니라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는 세계 최고의 이 도시죠. 도시. 알렉산드리아 또한 그에 못지않은 그런 명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예요. 헬라 철학의 중심지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미리 바울에 의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안디옥에 와 있었고, 이제 나중에 이 알렉산드리아부터 아볼로라는 이름 자체가 아폴로예요. 아폴로. 그리스 신 이름이 아폴로잖아요. 아폴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왔는 거야.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세요. 24절에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알렉산드리아 출신답게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세계 최고의 학문적인 도시니까는요. 수사학이라든지 이와 같은 연설 같은 거 이런 게 아주 일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학자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그걸 발표하는 그런 장이에요.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왔으니까는 언변이 좋고, 그 다음에 성경에도 능통한 자, 유대인인데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를 믿어요. 25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야. 귀한 사람이 나왔죠.
이 아볼로는요, 나중에 보면은 이 초대교회 때 바울과 상벽을 이룰 정도로 대학자이면서도 설교가요. 이런 고린도전서 이런 데 보면 아볼로 이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볼로의 한계가 있어. 뭐냐 그러면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볼로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을까? 요한의 세례를 알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쳤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가르쳤는데, 아볼로는 이 바울을 만난 적도 없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조금 간접적이야. 그래서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런 역사들, 특별히 바울의 신학은 접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의 그 헬라 철학적인 그런 지식에 능통한 자인데 예수를 알아도 그런 정도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26절에 그가 해당해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는, 그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탁 들어보면요,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의 신학을 전수받은 자잖아요. 그러면은요, 딱 들어보면은 저 사람의 한계를 아는 거야. 야, 열심도 있고 지혜도 있고 논리적이고 응변도 잘하는데 복음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런 걸 딱 알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틀린 건 아니야. 근데 부족해. 아볼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정도밖에 몰라. 아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왔는데 그가 기적을 행하고 그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참 좋은 이 교사로서 그런 정도인데 여러분, 바울이 아는 그리스도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느냐? 구속사적으로 아는 거야. 구속사적으로 알고 이분은 만유의 주시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창세전부터 삼일째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던 분이에요. 거기까지는 아볼로는 알지 못했어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로부터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대학자를 놓고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 성경에 능통한 학자를, 이 구약 성경에 능통한데 아볼로가 아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야. 그것을 더 정확하게, 네가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의 더 정확한 의미는 이런 거라 그러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27절에 보세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자 하므로, 다시 지도 저쪽에 한번 보시다. 지도 저쪽면 360쪽으로 지도를 좀 박아주세요. 자, 여러분, 이 지명이 나올 때 이제 머릿속에 이걸 그려줘야 돼요. 아니요. 360쪽 앞쪽으로. 자, 우리 지도책을 보세요. 자, 360쪽 지도를 보시면은, 자, 마게도냐 아가야입니다. 아가야 그러면은 아덴, 고린도 이걸 같이 포함을 시켜야 돼요. 더 갱그리아도 한번 나오는데, 갱그리아 이쪽 지역을 아가야라고 하고, 이쪽을 마게도냐 가면은 딱 생각해. 빌립보, 이 데살로니가, 이 베레아, 이걸 다 합쳐가지고 마게도냐 그럽니다. 요 이름들이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디로 가고냐 하는 건, 이 에베소에서 이 아볼로가 아가야로 갈까? 아가야. 고린도로 가려고 하는, 고린도로 가려. 그러니까는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어느 형제입니까? 에베소의 형제들이, 아볼로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 어디에 제자들? 바울이 전도한 고린도 교회의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추천을 하는 거예요. 이 아볼로를 영접하라. 그렇게 해서 추천서를 써가지고 아볼로가 이 고린도로 간 거예요.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1절에 보세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나오잖아요. 그래, 아가야가 고린도가 이 한 곳이다. 이걸 아가야도 고린도시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라. 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하면서 거기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제대로 알아야지. 사도행전을 제대로 알면은 서신서, 특별히 바울 서신 13권이 다 연결돼 있어요. 이게 무엇과 같으냐 하면 구약성경에 역사서, 저기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거하고 선지서하고 다 연결되듯이 똑같은 구조로 신약에서는 사도행전이 역사서거든요. 사도행전하고 서신서가 다 연결돼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지 서신서도 알고 사도행전도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2절 보세요.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그래서 교회 안에 패가 날리지는 거죠. 아볼로파가 있고 바울파가 있고 뭐 게바, 베드로파도 있고 쭉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자, 3장 다음 3장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며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로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나는 심었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한다.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파도 있고 아볼로도 파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볼로가 가서 여기서 고린도에서 아주 사역을 잘 했는 거예요. 잘 하면서 가르치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이 고린도 신자들이 아주 어려가지고 저끼리 패가 막 날라지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말하잖아요. 아볼로나 나는 심었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분은 바울이에요. 그런데 아볼로 가서 물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가서 그 교회를 잘 양육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바울이나 아볼로나 다 하나님의 도구야. 오직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를 연결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볼로라는 아주 이 초대교회의 큰 사역자가 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지금 이 부분은 3차 전도여행입니다. 3차 전도여행. 자, 19장 1절 한번 19장 1절. 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아볼로는 지금 이제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 아볼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이제 바울이 어디로 오냐? 바울이, 자, 3차 전도여행 이거로 바꿔주세요. 그림을 3차 전도여행이면 우리가 364
364쪽, 우리 지도책 364쪽을 한번 보세요. 364쪽. 364쪽. 자, 보세요. 364 출발 보세요. 365쪽이 나오죠. 출발이 안디옥에서 출발하죠. 항상 출발지는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은 바울의 모든 선교여행 하는데 이 후원을 하고 배경이 되었던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출발해서 어디로 간 거 보세요. 여기에 이번에는 이게 3차 여행이거든요. 이번에는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로 직접 갑니다. 바울이 에베소로 갑니다. 육지로 갔어요. 육지로. 자, 쭉 가서 에베소 여기 갔죠. 이게 아시아 지역이죠. 아시아 지역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9장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을 다녀 에베소에 왔다. 윗지방은 바로 그 앞에 나왔던 길리기아, 그 다음에 이 갈라디아, 이 부르기아 이걸 지나가지고 지금 에베소에 왔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에베소에 도착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 1절부터 이 바울의 사역이 에베소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는 아볼로가 지금 담당하고 있고 에베소는 바울이 있는 거예요. 그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에베소에 있는지 없는지 성경이 안 나와요.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없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로마로 다시 돌아갔을 수가 있어요. 그게 로마서 보면 나옵니다. 자, 에베소에 바울이 이제 왔어요. 자, 2차 때 떠나면서 그냥 잠깐 들렸다가 떠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두고 갔죠. 바울이 여행에 갔는데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왔는 거예요. 그때 말했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내가 다시 이곳에 올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너희를 볼 수 없을 수도 있을 거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근데 처음에는요 2차 전도여행 때 원래 여기에 가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고 성령이 허락지 않고 마게도냐 사람이 그 환상 중에 와서 이리 건너오라 해가지고 마게도냐에 갔었잖아요. 그때는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에베소를 지금 19장 1절에 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 19장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19장 전체가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선교하는 내용이에요. 에베소 선교. 특별히 한번 보세요. 19장 8절 보시면은 8절 시간이 없어서 8절 말고 10절 보면 10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을. 자, 바울이요 에베소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 하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임대를 해요. 두란노 서원 하는 게 이 서원이라는 말이 우리로 치면 서당이에요. 서당이 뭐예요? 학교의 전신, 스콜레. 두란노 서원의 장소를 빌려가지고 어떻게 했나? 19절에 보세요. 날마다 강론해서 지금까지는 보세요. 여기 저희 여행 가면서 일시적으로 머물면서 전하고는 또 떠나고 다른 데 또 전하고 다른 데 또 전하고 이렇게 해야지 전 세계를 돌았잖아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 가가지고 이번에는 툭 자리를 잡습니다. 2년 동안 어떻게 하냐? 2해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가르쳤어. 날마다. 우리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도 아니고 매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가는데 이게 오늘날 치면 신학교예요. 신학교. 바울이 직접 강의하는 신학교예요. 그래서 그것도 얼마 동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이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날마다 가르치는 건 이 아시아 이쪽 지역에 이게 전부 아시아예요. 여러분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그 다음에 여기 에베소
그 다음에 라우디게아, 빌라델피아. 여러분, 이 교회들이 이름이 무슨 교회예요? 이 교회, 어떤 교회예요? 이 교회요. 자, 우리 매일성, 지도책 364쪽 법례를 한번 보세요. 법례 보시면은, 거기 도시 밑에 네모해가지고 초록색 아시아의 7교회. 아시아의 7교회. 아시아의 7교회 뭐예요?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아시아의 7교회. 여러분, 이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지금 요한이 지금 사라졌어요. 요한이 사도행전에 안 나와요. 요한이 어디에서 나오냐? 3장, 4장 때 요한이 베드로와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8장에 보면 한번 나오는데 베드로와 같이 요한이 늘 같이 다녀요. 그 나왔다가 사마리아 사람들께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그때까지 있었는데 그 뒤로 요한이 없어져요. 요한이 없어져요. 여러분, 이 아시아 7교회는 요한이 목회했던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가리키는 아시아의 모든 교회들, 이 아시아의 모든 교회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이 전도는 여기에서 3차 전도 여행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에베소에서 보냅니다. 에베소. 나머지는 슬쩍슬쩍 거기 화살표로 보면 길게 뭐 이렇게 나오지만 되게 스쳐가는 정도고, 이 집중적으로 에베소에서 여기 지금 2년 가르치고 통합해서 3년 가르쳐 3년. 자, 그래서 19장 전체 다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20장 17절 하면 20장 17절. 자, 20장 17절에서 38절까지 가요. 38절이 뭐냐 그러면, 자, 이 에베소에서 집중적으로 뒤에 보면요 나옵니다. 20장 18절부터 보면요, 바울이 누구에게 말한가 보세요. 누구에게 말한가. 이거는요 밀레도예요. 장소는 밀레도입니다. 자, 지도 한번 찾아보세요. 밀레도. 돌아오는 길에, 자, 지금 앞에는 19장에 나오거든. 가는 길에 에베소에서 3년 동안 2년 동안 하고 도합 3년이에요 3년. 그 다음에 돌아가지고 쭉 화살표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로 갔다가 아가야에서 다시 배를 타고 위로 갔다가 이제 내려오잖아. 내려오면서 자, 화살표가 쭉쭉 중간중간 들립니다. 가오를 거쳐가 사모를 거쳐가지고 밀레도에 왔습니다. 밀레도. 자,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요. 교회 장로를 타겠다. 자, 여기에서 에베소가 거리가 좀 되죠. 그런데 이번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바울이 직접 에베소로 가지 않고 밀레도에 있으면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밀레도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20장 17절에서 38절까지예요. 이 양이요,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이 지도로 보면은 쭉 있지만 실제로 이 에베소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이 여기 들어가요. 나머지는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 여러분, 에베소 전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지도책 354쪽을 합니다. 354쪽. 이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야, 에베소가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구나. 자,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354쪽, 지도책 354쪽 열어보세요. 354쪽.
3차 전도여행 나오죠. 3차 전도여행.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에 초점이 맞춰졌다. 바울은 3년에 걸친 여행 기간의 대부분을 에베소에서 보냈다. 3차 전도 여행의 핵심 전도 지역은 에베소예요. 에베소. 에베소에서 전체를 다 커버했는 거예요. 다 커버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지금 13장 이후 사도행전에 카메라는요, 바울을 계속 끝까지 바울을 따라갑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신약 성경 13권을 썼어요. 13권을. 여러분, 지금 보세요. 제가 이 사도행전을 제대로 하면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다 연결됩니다. 첫째로 뭡니까?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뭐 하나가 빠졌네요. 자, 이 서신들이 전부 이 선교 여행과 연결이 돼서 다 연결돼요. 그러니까 그 서신들만 딱 보면은요,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무슨 이야기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들은 이 전도 여행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편지니까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보고 그냥 그것만 보기는 사도행전은 사도행전대로 제대로 이해 안 되고 서신서는 서신대로 제대로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에베소서 하나만 하더라도, 에베소서가 빠졌네요. 에베소서 하나만 하더라도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 배경을 알고 그걸 읽어보면요, 내용이 얼마나 이해가 되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정리해 봅니다. 에베소 첫째, 에베소의 첫째 이 사역자는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예요. 이 두 사람은 로마에서 온 사람이야. 로마서. 자, 로마서 16장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서 16장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하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 목까지도 내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요,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옮겨가지고 에베소에 세워놓고 그 에베소에서 가르치게 했잖아요. 첫째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둘째, 3차 전도여행 때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여기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말려서 저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갔는데, 이번에는 바로 에베소 가서 에베소 3년 동안 에베소를 가르치고 바울이 목회한 곳이 에베소예요. 에베소.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제 67년쯤에 순교를 당합니다. 지금 이때가요, 한 10년 전이에요. 한 10년 전. 가장 생애 많은 시간, 그리고 아시아 전역에 에베소를 가리키는 말미암아 아시아 전역에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치면은 이게 신학교 안에, 서울에 총회 신학교 있으면 전국에서 학생들이 몰려오듯이 두란노 서원은 바로 그런 역할을 했는 거예요. 날마다 그것도 공부를 했는, 날마다 가르쳤는 거예요. 엄청난 에너지로 바울의 신학이 전파된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 에베소를 처음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했고, 그 다음에 바울이 가장 오랜 기간 여기에서 사역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바울의 뒤를 이어서 이 에베소 교회에 목회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요, 그게 바로 바울의 아들과 같이 아끼는
제자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자, 디모데전서 1장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3절. 바울은요,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해요. 우리 디모데 이야기 나오죠. 16장에 나오잖아요. 16장에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가지고 딱 보니까는 제목이다 싶어가지고 그를 이제 선교 여행 때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제자를 양육하면서 나중에 그에게 사역을 맡긴데 어디에 이 중요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서 디모데를 세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3절 보세요. 2절에 보시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3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의 것이다. 디모데도 바울의 신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세워서 자기의 뒤를 이어서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겠느냐. 여러분, 바울은 선교사예요. 선교사는 개척을 하고 떠나가고 개척을 하고 떠나가고 개척을 하고. 그럼 목회자는 누구냐면, 목회자는 오늘날 목사가 뭐냐면 한 그 교회에 남아 그 교회를 양육하는 역할을 해요. 그 역할을 누가 했냐?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목사로서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 아시아 아까 지도 나왔죠? 그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 전체를 가리키고 있고 18절 보면은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건 네가 잘 아느니라. 에베소 교회에 바울의 뒤를 이어서 사역을 한 자는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여러분,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 서신의 마지막 서신, 바울이 죽기 직전에 기록한 서신이 디모데후서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그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진리를 파수한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을 합쳐요. 요한계시록 2장. 이장 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7교회나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나 이 에베소 교회.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가 죽고 난 다음에 이건 성경에 안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요한. 여러분,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고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나오네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정하여서 말미암아 pat모라 하는 섬에 있더니, 여러분, pat모섬이 어딘가 한번 찾아보세요. pat모섬. 자, 지도 364쪽. 자, 벌써 보세요. 에베소 바로 앞에 사모섬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벌써 pat모 있죠. 밀레도 바로 앞에 있네요. 밀레도 바로 앞에 이 섬, pat모섬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보세요. 7교회를 한번 찾아보세요. 7교회. 요 직편 나오죠. 탁 나오죠. 제 에베소부터 한번 올라가 볼까요? 자, 에베소에서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스무나에서 버가모. 자, 버가모에서는 밑으로 오른쪽으로 꺾어가지고 두아디라에서 밑으로 꺾어 사대에서 빌라델비아에서 라오디게아. 요한계시록 7교회가 여기 다 나와요. 그런데 에베소는 이 7교회를 다 영향력을 끼치는 그와 같은 교회였다. 여러분, 이 에베소는요, 사도 바울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세워서 그 교회를 지도했고, 거기서 아볼로를 만나가지고 아볼로를 바로 가르쳐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아주 중요한 사역자로 만들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바울이 3차 전도행 때 에베소에 와서 3년 동안 머물면서 아시아 전체를 바른 교훈 가운데 있도록 일했던 곳이 두란노 소원 그 에베소에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바울이 떠나면서 디모데에게 그 교회를 목양시켰고, 디모데가 떠난 후에 사도 요한이 노사도가 마지막 때 목회를 한 것이 바로 이 7교회고, 그리고 바울과 사도 요한은 전혀 관계가 없는 인물, 성경에 연결이 안 되거든요. 만난 적도 없고 연결이 없는데, 그러나 이 7교회,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서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자료에서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발견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다 여기저기 숨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걸 자세히 보면은 살아서 움직이면서, 나는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 가운데 바울 서신과 요한 서신이 가장 깊이가 있고, 이 두 산맥은 감히 언급하기 힘든 그런 큰 영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개가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 연결되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7교회를 이야기하는데도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성경 속에 감추어진 영적 보물들을 잘 캐내어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제대로 봐야지 서신서들까지 다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까지 구약을 많이 공부했잖아요. 구약을 많이 공부하면 구약의 나라들 많이 나오죠. 참 그 전쟁하는 나라들, 그다음에 먹고 먹힌 나라죠. 그러나 신약은, 자, 구약은 주로 무대가 어딥니까? 예루살렘으로 해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동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바울은 보세요. 이번에 거기에서 출발해 어디로? 서쪽으로 쫙 가면 서쪽으로 가고 있고, 그 서쪽으로 전개되면 저 로마까지 있나. 이와 같이 전 세계의 역사가 이 신약과 구약 성경을 통해 보이며, 사도행전은 더 이상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왜 국가 간의 전쟁이 없느냐? 로마가 그때 세상을 다 정복해서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법의 보호를 받고 로마가 딱 들어온 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를 개척하며 전 세계 역사를 바꾸어놓는, 그 가운데 특별히 에베소 교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지만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자세히 보게 하시고 말씀과 말씀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연결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온 기독교 복음의 핵심 진리가 동일하게 선포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 가르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성령께서 때가 되지 않을 때는 말렸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시 에베소에서 마음껏 바울이 사역하게 하시고, 그 사역지를 디모데에게 물려주고, 디모데 이후에는 사도 요한이 와서 요한계시록과 요한 1, 2, 3서 요한복음을 쓰게 하시고, 가장 깊은 복음을 우리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존귀, 찬송 주님 세세토록 받아 누리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